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계시합니다. 다 같이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할 영상은 주기철 목사의 십자가 고백이라는 제목의 영상이며 재생 시간은 2분 17초입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의 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방금 시청한 영상에 나오는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하신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적 신앙을 기리며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연약한
주보혈 날씨선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2번 부르겠습니다. 주보혈 날씨선내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보혈 나의 죄를 구속하시오리냐. 날씨선내 예수님 귀하신 어린 양. 주보혈 날씨선내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보혈 나의 죄를 구속하신 어린 양. 날씨선내 있는 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님 귀하신 우리 다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이자 제999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샬롬방 신앙공동체 2020년 3월 15일 주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봄이 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없는 어려운 시국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당신의 백성에게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과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를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종식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계 여러 나라로 점점 확산되며 지구촌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분이시오니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어 주의 자비와 권능으로 이 역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처럼 자유롭게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가 어느덧 1000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동안 저희 샬롬방이 10년에 걸쳐 쌓아 올린 예배의 재단을 귀하게 보셨다면 이 예배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옵시고 저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가 인터넷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즐거이 찾아오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장차 저희 샬롬방에 허락하실 그 영광된 날을 사모하며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통일찬송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교동문 126번
사순절 3번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같이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153장 가시 멜류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쓰셨나 여위신 그 얼굴 숭고한 그 기쁨 떨리는 가슴에 아픔이 쌓이네
예배를 위하여 최준환 형제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샬롬방 신앙공동체 온라인 예배로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삼위일체이신 주 하나님만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마음이나 행실로 우리 각 사람이 지은 잘못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부채질하는 죄성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반복하여 넘어지는 우리를 끊임없이 일으켜 세우시는 주 보혈의 은혜,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두려움으로 하는 회개가 아닌 평안한 중에 진실함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동시에 온전한 회개를 위하여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이를 마주할 용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도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음악방송과 채팅방이 유튜브 방송으로 일원화되고 문자로만 송출되던 예배 순서의 대부분이 음성 송출도 겸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나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새로워진 온라인 예배를 위해 섬기고 있는 김경호 목사 및 공동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각 사람이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봉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온라인 예배의 접근성과 독창성이 더욱 개선된 만큼 기존의 지체들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온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속히 그치게 해주시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기를 빕니다. 지금의 상황을 대처하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고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예배 이후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우신 성령님의 열매들을 맺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노명수 사모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청취할 성가는 찰스 웨슬리 작사, 토마스 캠벨 작곡, 키스 크리스토퍼 편곡의 어찌 날 위함이 온지입니다.
봉독해드린 본문에 의거하여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증거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믿음을 무척 원하신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은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의 자격을 얻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의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단지 구원의 조건만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5절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사도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요청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본문 6절에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겨자는 지중해 연안에 널리 퍼져 자라는 식물입니다. 이 겨자의 실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작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겨자씨라고 하신 것은 시중에 가장 작은 씨를 일컬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으로도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바다로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시중에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으로도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에 대해 말씀을 증거하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겨자씨는 시중에서 가장 작은 씨이지만 일단 땅에 뿌려지면 엄청난 속도로 자라납니다. 겨자는 최고 5m 가까이까지 자라는데 굵은 원줄기와 강한 가지들이 뻗어 있을 때는 새들이 그 위에 앉아 깃들일 정도가 됩니다. 이처럼 겨자씨는 시중에 가장 작아도 엄청난 성장 속도를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를 천국에 비유하시면서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는 겨자씨의 엄청난 성장 속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신 것은 단순히 믿음의 외형적인 모습만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란 것은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시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했으니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면 아주 작고 형편없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는 엄청난 속도로 자라서 그 키가 5m에 이르는 큰 식물이 됩니다.
더욱이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라고 하니 이 겨자씨가 얼마나 크게 자라는 식물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신 것은 바로 겨자씨의 이 엄청난 성장력 때문입니다. 겨자씨가 비록 시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땅에 뿌려졌을 때는 엄청난 속도로 자라 나무처럼 큰 식물이 되듯이 믿음이라는 것도 처음엔 비록 작을지라도 그 믿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 속에서 자라갈 때는 나중에는 아주 큰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장판이 닫힌 소년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장하는 믿음은 처음에는 젖을 먹지만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에 이릅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정체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와 같이 성장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다른 사람까지 이롭게 합니다. 다 자란 겨자는 생활에 유용한 기름을 얻는 데 사용됩니다. 기름이란 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옥토와 같이 좋은 땅을 표현할 때는 기름진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겨자는 키만 클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주는 아주 이로운 식물입니다. 믿음이란 것도 무언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장성한 믿음은 자신의 유익만 꾀하는 이기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과 유익을 주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집에서 중풍병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님께 달아 내렸는데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다고 복음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들은 복수형 인칭 대명사이므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내 친구를 가리킴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은 타인에게 도움과 유익을 준 믿음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는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초청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들을 보내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시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고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믿음으로 종의 병이 낫게 했으니 그의 믿음은 남을 이롭게 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과 유익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우리 인간의 의지만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면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달라는 우리의 간청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간질병을 앓는 소년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고 간청하자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소년의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입니다. 이 말 속에는 믿음을 너무나 사모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도 소년의 아버지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겨자씨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일단 땅에 뿌려지면 엄청난 속도로 자라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사람들에게 좋은 기름을 공급해 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가 뿌려질 때는 그것이 처음에는 약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나중에는 그 믿음이 크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겨자씨가 다 자랐을 때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기름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장성한 믿음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됩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 즉 성장하고 다른 사람까지 이롭게 하는 믿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질병을 앓고 있던 소년의 아버지처럼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이 믿음의 씨가 크게 자라 결실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상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신 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셨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과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려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이 성장하게 하소서. 겨자처럼 남을 이롭게 하는 믿음을 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사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배경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겨자씨가 시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땅에 부러지면 그 키가 크게 자라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합니다. 저희들의 믿음도 이와 같이 성장하여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는 공중의 새들에게 깃들일 자리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익한 기름을 제공해 주는데, 진정한 믿음은 자신의 유익만 취하지 않고 남까지 이롭게 하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남까지 유익하게 하는 차원 높은 경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저희들의 의지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선물을 사모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우사 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매일 끝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疫병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권능으로 이疫병이 어서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疫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더하사 반드시 이疫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겨자씨와 같이 성장하는 믿음, 남을 이롭게 하는 믿음을 얻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통일 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되고 이리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마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되고 이리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샬롬방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샬롬방 소식은 음성이 아닌 자막으로 전해드리니 화면의 글을 주의 깊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삶과 신앙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갖겠습니다. 우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는 소통이 있는 예배를 지향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채팅으로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에는 10분 이내로 채팅창에서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면 됩니다. 참고로 성도의 교제는 실시간 생방송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때만 가집니다. 온라인 예배를 녹화하여 올린 영상의 경우는 실시간 예배가 아닌데다 채팅창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55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외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얻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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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